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이 걱정되었던 바울은 누가와 아덴에 머물면서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성도들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올 소식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와 머물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있게 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2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간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3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은혜와 평강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의 강복을 기억하며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론의 강복 기도에 기반을 둔 바울의 편지에서 첫 인상을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써보낸 3통의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사후 마게도냐 지역을 다스린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카산더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도시로 마게도냐 지역 중에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대부분 마게도냐인들과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다수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세운 해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일행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동족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리고 바울은 박해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먼저 회상합니다. 이는 앞서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었으나 이를 뚫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했다고 회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또 탐심의 말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전도했다고 회상합니다.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쓰게 된 이유는 누가와 함께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걱정되어서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를 형편이 되지 못하자 베레아에 머물게 했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 한련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또 복음 전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참다 못하여 라는 바울의 표현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 내용은 믿음과 또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또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란을 버릴 것,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아내를 대할 것,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음욕을 따르지 말 것,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손으로 자기의 일을 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으로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 깊은 사랑은 입술을 통한 고백이 아닌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바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권면은 주의 강림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며 준행해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인사와 축도로 그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일종의 해람 문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라고 당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서로 세워주며 또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